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익혀지고 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해주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육신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를 성육신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성육신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를 어떻게 대했는가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들이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을 보면 세상에 오신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데도 많은 이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몰랐다고 나와 있어요? 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마시고 왕궁에서 멋지게 태어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알려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나쁜 헤로당 나오죠? 그 헤로당이 병세게 시켜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령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왜 오셨는지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으로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싸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불화가 이루어졌고 사이가 멀어져서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죄를 짓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받고 서로가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자,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지은 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화의 관계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식임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불화에서 화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1장에서 특별히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인 세례 요한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결코 그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해도 결코 주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답이나? 내려놓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부터 여러분 이미 이단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점이 많은 교회나 이단 종교에 속해 있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바른 어울림 교회에 다니고 계심을 이미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전도를 나갑니다. 자,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예수님 몰라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실을 돌이켜서 말씀에 비추어 바른 행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요한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을 보내셨다고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먼저 사역했던 중요한 이유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 요한은 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도 결국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때로는 많이 인색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전도에 참여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적혀있는 물티슈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간단하게 메시지 전해도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가 너무 나쁘끄럽고 복음을 못 전하겠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도 못하겠으면 그냥 물티슈만 딱 주고 도망가세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전도한 겁니다. 왜요? 물티슈에 복음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 됐던 친구는 누가 됐던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김소희 사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전도지 받고 교회 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부담 없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짧은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방이 믿게 하려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만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짧게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정말 저렇게 살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짓말하고 여러분 사기치고 물러나고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나 존중도 없고 분함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해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은 잘하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요.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여러분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주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함께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를 행해야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라도 시작을 못했다면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또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합시다. 더 이상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오늘과는 다른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여러분 친자 관계는 뭘 통해서 증명이 되죠? 부모로부터 그 아이가 낳게 됐을 때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친자 관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출생과 무관하게 성립되는 법적인 자녀는 여러분 친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자, 요한은 여기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친자식.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근본이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참아요.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분 뭐다고요? 마음으로 오직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자, 룻기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룻기서 마지막을 보면 족보가 짧게 나오죠? 자, 그 룻기의 족보를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윗의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베레스는 아빠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였고 어머니는 누구죠? 그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이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육적 관계를 통해 나온 자식이 바로 베레스였어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족보는 훗날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 이어집니다. 베레스에서부터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빈아,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돈 10억이 필요해. 10억을 내세요. 그럼 낼 수 있니? 못 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너는 10조를 내야 돼. 10조를 갖고 와. 그럼 구원을 줄게. 우리가 그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100조를 갖고 와. 1000조를 갖고 와. 그 이상을 갖고 와. 그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다빈이에게 100만 원 갖고 와, 1000만 원 갖고 와, 1억 갖고 와 이러지 않잖아요. 오직 누구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우리의 마음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신다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호의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바로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나는 과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나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하셨고 이것은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나 무엇을 더 가져야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은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저러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나로 인해서 혹여라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도 함께 제자로서 이뤄드려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감격,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